영국의 맨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에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의사 앞에 와서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너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제임스 해밀턴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마침 우리 도시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코미디언 그린말드인데, 이 그린말디 이분의 그 공연을 보게 되면 마음 실컷 웃으면 그러면 마음도 기뻐지고 치료가 되고 잠이 잘 올 겁니다 하고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그 희극 배우가 바로 저입니다. 행복 전도사로 불렸던 최윤희 씨 아시죠? 이분이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 행복 주제로 열심히 설파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입담, 유머, 일약 스타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KBS의 아침마당, 명사 특강, 행복마당, 또 기업체, 시민광자, 또 군부대, 경찰서 할 것 없이 많이 다니면서 자신의 행복론을 설파했어요. 그분의 행복론은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떤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행복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2,000명에게 당신은 불안하십니까? 이 질문에 몹시 불안하다. 또 불안한 편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무려 열의 9은 전부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하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딱히 불안할 어떤 일이 없는데도 그냥 불안하대요. 그냥. 아마도 우리 인간은 불안한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몹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700년경 사람인데 바로 아수르 침공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한 군사들이 바로 아수르 군대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어떠냐면 성경에 보니까 한번 쓱 지나가면 그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게 나움 3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수르가 지나간 자리가 이래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릿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칙칙소리, 윙윙하는 병거소리. 네, 바로 이게 얼마나 무자비했으면 이게 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걸 보게 된다면 이게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아마 세계 각국 중에서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군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인하다, 포악하다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는 이게 자랑이고 명성이었어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저들이 이 잔혹성을요 스스로 석판에 새겼어요. 이게 요즘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아마 지구상에서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한 군사가 있을까요? 보세요. 사람을 꼬챙이에 찔러가지고 매달아놨어요. 이거 자랑했다니까요. 또 보세요.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근데 아수르 군사들은 이걸 즐겼어요. 또 보세요. 사람의 목을 베고 있습니다. 그냥 놀이로 장난삼아 베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걸 자랑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그냥 사람의 눈을 정통으로 찌르고 있어요. 아수르 군사들이.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사들은 이게 명성이고 이게 자랑이고 이게 취미였어요. 그리고 이걸 자랑 삼아서 석판에다가 이제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둘까요? 네,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지금 바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걸 들었을 때 어땠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대요. 창자는 흔들리지 않죠. 근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네, 창자가 흔들렸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루살렘 도성은 피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길거리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길거리에는 고아와 과부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상한 하박국은 창자가 떨렸어요. 창자가 흔들 정도로 떨었습니다. 또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이 덜덜덜 떨려서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매맞을 때, 줄 서서 매맞을 때 여러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기다린다고 하는 건 반은 죽는 겁니다. 또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뼈가 아픕니다. 근데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불안초조했으면 덜덜 떨고 있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녹아나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상을 해요. 자, 예상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침략자들이 과수나무 그냥 둘까요? 다 불태워버리고 또 외양간의 소, 우리 양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완전히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아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이 불안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아마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서 불안에 떠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딱히
어떤 문제도 없는데도 불안해요. 또 어떤 분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안해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해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청교도 신앙 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찾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평안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전부 잃은 거예요. 근데 전부 잃었어도 하나님 찾으면 전부를 찾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팔을 불면, 악기를 불면 모두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만약 안 하면 다 풀무불에 쳐넣어 죽일 것이다 하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제 나팔을 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근데 세 청년은 꼿꼿이 우상을 응시합니다. 그러니 끌려왔어요, 왕 앞에.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금방 처단했을 건데 특별히 왕이 사랑하는 세 청년입니다. 그래서 살려주고 싶었어요. 자, 다니엘 3장 14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제 그들을 총애한 왕이 너희가 절 안 한 거 사실이야? 사실 아니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덮어주고 싶었어요.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지? 정말 그랬어.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너희가 그렇게 개죽음을 당할 필요가 어디 있니? 그냥 머리만 숙여.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그렇게 이볼나게 살 필요 뭐가 있니? 잠깐 고개 숙여라 하면서 왕이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청년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자, 16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왕한테? 왕명이 왕 앞에서 왕이여, 왕이 하신 말씀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들과 딸이 여러분이 훈계했는데 뭐라고 말했는데 아빠 말에 대답할 필요 못 느껴요. 그만하세요. 대답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요, 몹시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한테 아빠 말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천을 호령하는 왕 앞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청년은 왕이요, 우상에 절을 하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대답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앙의 정절,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긴 고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토론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신앙. 오늘 이 세 청년은 절대신앙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타협할 수 있죠. 근데 이 진리, 하나님에 관한 신앙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에 절하느냐 마느냐 이건 고민도 필요하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브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절대 가치가 무너진 게 가장 큰 비극이다. 절대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결혼 꼭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혼 할 수 있지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 성적 성향이 다른 건데 또 꼭 효도 꼭 해야 되나? 어떤 세상인데 지금은요 절대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다야 다 똑같은데 장로가 다냐? 이제 절대 가치가 다 무너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자살을 하고 지금 이제 권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다른 건 타협할 수 있어도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더욱더 절대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이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혹시 여러분이 주일 성수냐 아니면 주일날 바쁜 일이냐 기도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어때? 바쁜 세상인데 주일 한번 빠지면 누가 뭐라 그래? 벼락 맞나?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냐 부정한 돈이냐, 그때 하나님, 저는 성도로서 부정한 돈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때? 다 그러는데 그러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 청년은 이렇게 믿었어요. 왕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어가도 왕이시여 우리는 그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들의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쳐들어와서 피비린내가 나고 성에서 이제 시체가 쌓여가도 모든 걸 다 뺏겨도 하나님이여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할까요? 욥을 보세요. 욥도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 아들 다 죽고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욥아 너 죄 많이 졌지? 자 생각해봐 너 벌 받는 거야 막 조롱하고 또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욥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 크게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주셨다가 가져갔는데 뭐가 이상하냐? 이상할 거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바로 그 불안을 제거했습니다. 새 청년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풀불 가운데 우리가 불타 죽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 침상에 누워서 내가 이 병을 끌어안고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기뻐하면서 전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가난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결한 신앙으로 내가
가난 중에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마태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 처형 직전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여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빠 아버지여. 저는요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 있어요? 그럼 난생 처음 불러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그냥 아빠라고 불러보기 좋겠어요. 그냥 아빠. 이상한데요? 어색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빠는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아빠, 이 산을 옮겨주세요. 아빠는 전능하시잖아요. 아빠, 아빠.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아빠라고 불러라.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빠는 든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있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십니까? 오늘 하박국도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안해서 벗어났습니다. 새 청년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신앙으로 이제 저들이 죽음이 와도 불물 가운데서도 담대했습니다. 욥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니로다.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나가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빠를 부르시고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신앙과 정죄를 이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무서워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암송을 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교회에서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죠. 근데 초신자가 이제 출전을 했어요.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해야 되는,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한참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깨달아졌어요.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나요? 잘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훌쩍거립니다. 또 목사님도 울고 또 암송자도 울고 그날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신 우리 음악 특강하신 분이 직접 우리 교회에 와서 하신 분이에요. 들어보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성가 시위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을 했대요. 전주가 나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시원해지면서 나로 하여금 해야 되는데 울컥하면서 한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자가 당황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진정시킨 다음에 또 전주가 흘러나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성가대원도 통곡하고 목사님도 통곡하고 거기는 그날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다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걸 깨달은 게 누굴까요? 하박국입니다. 쳐들어와서 피비린내가 나고 시체가 쌓이고 피가 강같이 흐르고 모든 걸 전부 빼앗겨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구원의 하나님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왜요? 우리 생명이 아수르 군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아수르 군대의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살면 내가 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다 주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찬양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의 손에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걸음 걷는 게 힘들어요. 걸음 걷는 게. 근데 우리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신다. 사슴 발 보세요. 사뿐사뿐 굉장히 가볍게 높은 산도 올라가요. 그리고 높은 곳을 밟는 게 사슴인데 이와 같이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이 뭘까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정상.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높은 곳을 밟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을 밟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슴처럼 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이제 앞으로 먹금이 다가와도 다 걷어지고 이제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